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믿음의 결과를 만드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사람은 과정을 더 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결과를 더 중하게 여깁니다.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이 문제는 이분법으로 딱 잘라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에는 과정을 중시해야 하고 어떤 일에는 결과를 중시해야 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일을 과정 중심으로 진행할 수 없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일을 결과 중심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공부는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지요. 그래서 공부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기에 같은 열심을 냈어도 사람마다 나타나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어떤 결과나 성과로 따지기 시작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소외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전도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열매나 결과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과정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도 격려하고 박수쳐 줍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에게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구단이 프로 선수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결과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또 돈을 받고 하는 과외, 이것도 결과를 중시 여깁니다. 과외가 힘든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받은 만큼 결과를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지요. 학교 공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과외 선생에게는 결과가 그만큼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결과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믿음을 갖는 일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어도 결과적으로 믿음을 얻지 못했다면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믿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노력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사람들이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없으니 기도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자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니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열심히 한 과정에 관심을 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을 지켰는지 결과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결과적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예수님,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잘 안 됐습니다. 열심히 한 노력의 과정만큼은 그래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것이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과정이 중요할 수 있지만 믿음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큼은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난 뒤 밤새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공회에서 밤새 신문을 받은 뒤 날이 밝자 빌라도에게 끌려가 또다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소리를 듣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에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은 헤롯이 재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었고 헤롯이 신문에도 죄가 없자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하고 조사해도 예수님께는 마땅히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몇 대 때리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청했던 것이지요. 빌라도는 죄 없는 자를 죽일 수 없어 다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이지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무리가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을 석방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재촉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보고 석방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빌라도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과정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 과정만 보더라도 빌라도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어떻게 결정해야 옳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알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불법을 행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애를 쓴 거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도 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공포했고 풀어주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노력한 과정은 조금 참작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할 때 이 변명이 하나님께 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과정이 어떠했든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빌라도가 과정 속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어도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다는 것, 이것이 팩트이고 결과입니다. 영적인 일, 곧 구원에 관한 일에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걸 아시고 찍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예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열매를 찾는데 열매를 주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가차없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종은 한 달란트만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한 열심 있는 과정은 주인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은 예수님 볼 때에 불충한 종이었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뒤 그 유다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 과정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일에서는 결과가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노력한 후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노력했다면 노력한 것에 그치지 말고 용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려고 노력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서는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영적 결과를 얻지 못한 빌라도는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명예와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원래 빌라도가 다스렸던 유대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그런 아켈라오는 폭군이어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빌라도를 앉힌 겁니다. 로마 정부가 빌라도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식민지로 삼은 팔레스틴 지역이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이었지요. 넓은 영토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식민지로 삼은 나라가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통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밀란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온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이 통치자들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밑보이면 자리를 뺏긴다는 것 익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협박하는 겁니다. 밀란을 주동한 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적입니다. 당신은 밀란을 일으킨 이 자를 사형에 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라고 협박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키려다가 자기 자리를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더 많은 걸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면 친구를 잃고 평판을 잃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앙을 지키면 인맥도 끊기고 출세길도 막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예수님 우선으로 살다가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잃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이를 높이신다라는 시편 75편 7절의 말씀이지요.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모든 생사 화복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손해를 보게 만드시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손해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다니엘이 목숨을 잃어버렸거나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손해를 봐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결과 오히려 왕에게 더 인정받았습니다. 세상의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을 때 다니엘은 오히려 잃지 않고 얻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를 폐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온 천하 만물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 눈에 믿음을 지키면 손해를 볼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손해를 갚아주시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노력했다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했지요. 자, 죄가 없으면 바로 석방해야 되는데 때려서 놓겠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빌라도가 보여주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을 왜 빌라도는 때려서 놓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무리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석방하면 백성들이 밀란이라도 일으킬 것 같으니 예수님을 때려서라도 백성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싶었습니다. 빌라도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건 뭔가 찜찜하고 그렇다고 석방시키자니 무리가 들고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만족시켜줄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예수님을 때려서 석방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양쪽을 만족시키려는 태도는 세상과 타협하는 행동입니다. 세상과 타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지요. 타협이란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한 다리씩 걸쳐놓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노력, 이것이 타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세상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대척점에 있는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등을 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이미 신앙이 훼손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만 양보했다는 것, 하나만 양보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깨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빌라도는 양쪽을 만족시키려 했기에 세상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빌라도의 심리를 읽어내지 않았을까요? 빌라도가 우리를 신경 쓰는구나. 죄가 없는데 때려서 놓겠다니, 빌라도 총독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하는구나. 조금 더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겠습니까? 빌라도의 심리를 읽고 난 뒤 사람들은 더 강하게 소리쳤습니다. 법이 있었지만 법은 이미 힘을 잃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를 양보하니 더 많은 것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법으로는 무죄였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이기는 바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빌라도는 때려서 석방시키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만 타협하려고 했다가 신앙 전부를 잃어버린 격입니다. 양쪽을 만족시키려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읽어냅니다. 타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도 손해보기 싫고 세상에서도 손해보기 싫다는 것을 사탄은 알아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신경 쓰고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사탄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알아차립니다. 조금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끌려오겠구나, 넘어오겠구나라고 사탄은 우리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전부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다 몰아내자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이미 힘을 잃었으니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 우리의 삶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남겨둔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덫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알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처음에는 남겨둔 가나안 거민들을 종으로 삼으려 했지만 나중에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양보했는데 갈수록 많은 것을, 전부를 빼앗겨버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기도 후에 사탄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3번의 유혹 중에 하나도 패하지 아니하시고 3대 0이라고 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2대1 승리가 아니라 3대 0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2대1도 이긴 게 아닌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2대1 정도면 충분히 잘 싸운 싸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양보하면 2개를 양보하기 시작하고 2개를 양보하면 전부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한 번 졌으면 그 싸움이 번져감으로 인하여서 2번 지고 3번 지고 2대1 승이 이제는 2대1 패배가 되고 3대0 패배가 되는 일들로 번져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양보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 전부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조금 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쪽 다리를 걸치고 나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요구하지만 우리가 하나에 응할 때 전부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빌라도는 진리보다 여론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니 석방시켜 주는 게 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망설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석방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진실이고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보다 여론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옳은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진리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만족시켜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 살기보다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다수가 반대해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키겠다 다짐하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도 말씀대로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좁은 길을 걷는 자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진리 반대편의 선자들이 훨씬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려면 사람들의 반대를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용기가 부족해 잘못된 여론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인 전체가 기도해야 진리에 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을 방치하면 우리도 큰 무리가 되어 잘못된 소리를 내는,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본문 속 대제사장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 재판하는 곳은 목소리가 이기는 곳이 아니라 진리가 승리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도 진리가 승리하는 곳이지 사람들의 여론이 이기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진리인지 깨닫고 진리를 발견했다면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리보다 여론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니 무리들이 바라바를 석방시켜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자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켰기에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리들의 기준이라면 바라바도 사형을 시켜야 맞지 않겠습니까? 바라바는 진짜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진짜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는 석방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죄 없는 예수님은 사형시키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런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바라바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는 로마법으로 판결하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석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바라바는 법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자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법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법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며 또 사람의 말을 따르기보다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끈질깁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죄가 없다고 말을 해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 백성들이 끈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사탄의 끈기보다 우리의 믿음의 끈기가 더 강해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2번, 3번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의 끈기를 우리가 능가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끈기 있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믿음의 결과물을 예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